오늘 함께 읽으신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주관하신다.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납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오직 선한 것만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죠. 그러나 저들 가운데 죄가 들어갔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그 마음이 참 산란하고 심산해졌습니다.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질서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인위적인 자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권세가 저를 지배하고 마침내 참 몹쓸 일들이 일어났고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고 복되지 못했던 결과가 찾아왔죠.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들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들이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하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충동적으로 역동적 활동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보로 거룩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를 어거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곳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악한 것에서 출발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본문 가운데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오늘 전도서 기자가 참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중에 세풍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마치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려놓았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왜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와 나쁜 성향의 길로 쫓아나가고 있는 내 삶을 보니까 큰일 났다. 아찔하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채찍질하지만 여전히 통제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어떤 때는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나. 이 허무한 생각,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참 큰일 날 일을 내가 자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납할 수 없는 내 삶의 행태와 모습과 그 생각이, 그 범위가 아름답지 못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아파하실까. 이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비춰보면 누구 하나 따지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면서 사는 인생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편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자신을 생각해보았더니 적어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참 허무한 인생,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안고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씨앗이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어떤 때는 사랑을 품고 살고, 어떤 때는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고, 어떤 때는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것이 불처럼 일어나서 살아가고. 자, 비율적으로 보니까 참 아름답지 못하고 복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실성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측량하고 헤아려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려고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심정을 기쁘게 받으셨다는데 어떤 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범위는 첫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행보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루의 삶이, 일상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주님께 맡기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 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은 다 제하고,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씻어버리고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버리고 마음에서 제하고 있음뿌리와 같은 것을 이 속에서 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론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평화롭든지 어려움을 겪는 어지러움의 극치가 다가오든지 간에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괄하시고 지배하셔서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들과 저처럼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죠. 주님, 나 자신을 어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순수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자족하는 심정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미래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적극적인 은혜의 역사가 깃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도둑같이 사탄이 오는 것은요, 우리에서 평화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잘 세워져 나가고 아름답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거 절대적으로 악한 권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부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과 낭만과 탄식과 한숨과 무거운 짐이 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9장 1절부터 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사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손 하나 까딱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다 흘러가게 돼 있고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불신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져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이 속에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고 힘께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나 좀 있고 권세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삶이 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입니다. 다 펼쳐놓고 오픈해 놓고 들여다보면 참 허무하구나. 그냥 돈 있는 사람도 명예 권세 있는 사람도 세상에 조건부가 만족스러운 만큼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한숨이 그대로 있고,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말에 있어서 보니까 참 참담할 만큼 안타깝구나. 그렇다면 인생론에 있어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참된 복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 시기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 기자는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으니 그분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어디서부터 도움의 손길이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2절로 가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것보다도 훨씬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사는 인생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자와 맡기지 않는 자의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고 복되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행복은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루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만나가 매일처럼 아침마다 내려지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참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만나에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만나냐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 안식일 날을 제화하고는 매일 아침 이렇게 양식을 하늘에서 빛처럼 이슬처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들어올 때 행복감에 젖어요. 왜 행복감에 젖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초라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가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불행의 문은 닫혀가지고 다시는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